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저 어디다 내놓아도 자기 몫은 꼭 챙기는, 서운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탐하여 2번씩이나 우직한 형 에서를 속였고, 심지어 몸도 성하지 않아 두 눈까지 보이지 않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까지 속였으니 그야말로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못 보는 성격이어서 훗날에는 장인까지 속여서 좋은 가축들을 가로채고 병약한 가축들은 장인에게 돌리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을 챙겨서 장인이 못 보는 사이에 도망쳐 나와버렸습니다. 야곱은 비열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당연한 사람이었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하고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늘 벌을 피해가는 미꾸라지 같은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회성이 강하고 처세술이 능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야복강가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아마도 처음으로 인과응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부근에 캠프를 쳤을 때 싸움에 능한 털복숭이형 에서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친 지 20년 만이었습니다. 형이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갈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뾰족한 술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외삼촌 라반에게서 재물을 탈취해서 도망쳐 왔고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사면초가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 초패왕 항우와 한왕인 유방이 천하를 다투면서 5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쌍방은 싸운 지 4년째 되던 해의 가을에 동쪽은 초나라가 서쪽은 한나라 영토로 하여 항우가 인질로 잡고 있었던 유방의 가족들을 돌려보낸 것을 조건으로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항우는 우직한 그 성격대로 약속대로 동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지만 야가 빠진 유방은 협정을 위반하고 뒤로 물러가는 항우를 공격했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항우의 군대를 여러 겹으로 에워쌌습니다. 항우의 군대는 한군에게 물 셀 틈 없이 포위된 데다 군량마저 떨어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나라 군사들이 펼친 심리전이었습니다. 항우는 초나라 군사들이 한군에게 모두 항복하여 그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줄 알고 그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항왕은 크게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빼앗았단 말인가? 어찌 초나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리도 많단 말인가? 항우는 이 싸움에서 대패했고 계속 쫓기다가 까마귀 옷자 5강에 이르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사면초가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는 뜻이죠. 궁지에 빠진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형이 오고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 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현재 봉착하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주랭랑의 달인이 웬일일까요? 방랑자 생활에 진력이 난 것일까요? 아침마다 거울 속에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인간이 꼴보기 싫어서였을까요?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도 이제 실증이 났을까요? 이유야 어쨌든 드디어 야곱은 얻은 근을 밖으로 나와 홀로 야복 시내를 건너 현실을 직면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야복은 씨름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씨름을 합니다. 지난날의 거짓과 계략, 중상모략들과 씨름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처량한 처지와 씨름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이 장자에게 너무 유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장자의 명분을 쟁탈하기 위해서 그는 속임수를 선택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지에 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이용하려고 하는 외삼촌에게 맞서 계략과 모략으로 승부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친 기만과 술책에 거미줄에 걸린 거미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략과 모략과 불법과 부정과 탈법을 저지르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일순간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친 기만과 술책에 거미줄에 걸려버리는 거미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더 이상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선택합니다. 베델에서 사다리를 내려 버림받아 마땅한 그와 늘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미운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밤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이렇게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장담하셨던 그 하나님, 그를 위해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처자식들과 소유물을 다 앞서 보낸 후에 지금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해볼 때까지 다 해보다가 결국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처자식들과 소유물을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단독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난 죄의 진흙탕에서 사력을 다해 뛴 겁니다. 어떻게든 더러운 죄를 떨쳐내고 새로이 출발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밤새도록 죄의 진흙탕에서 사력을 다해 뒹굴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이 더러운 죄를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제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가졌던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말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더러운 죄를 떨쳐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습관적인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더러운 죄를 떨쳐내기를 원했고 새로이 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그 진심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약속을 주십니다. 아울러 야복강가에서의 그 신비스러운 밤을 평생 잊지 말라는 뜻에서 허벅지 골반을 삐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과거사로 인하여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한 인물은 야곱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밀회를 즐긴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피눈물 나는 씨름을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 그 남편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단은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의 수많은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 대접하였습니다.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줄도 모르고 심히 노하여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몹쓸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되리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인 줄로 알고 다윗은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왕의 직분을 남용하여 나단 선지자를 비난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죄의 흔적이 너무나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비수와 같이 그 양심에 칼을 꽂아 그 아픔이 너무 심하니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씨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지워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통곡하고 씨름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그를 죄에서 돌이켜 회복시키게 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도 들릴날의 유혹에 넘어가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급기야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두 눈까지 뽑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최후의 단판 씨름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눈엣 가시와 같은 삼손을 붙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이렇게 가둬두었으니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다곤신을 우리가 찬양하자.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그들은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해서 잔치의 흥을 돋구고자 했습니다. 옥중에서 끌려나온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고 인도하는 소년에게 얘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나를 세워주렴. 그 소년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웁니다. 삼손이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마지막 단판 씨름을 벌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삼손이 힘을 다하여 밀치자 단번에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려 그때 죽인 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씨름, 하나님은 그 절규를 들으셨고 그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삼손도 그리고 엘리야도 베드로도 인생의 실패 속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죄책감과 씨름하고 우울증과 씨름하고 수치심과 씨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강둑에 선 경험이 있습니다. 꼭 약복강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행은 그냥 덮어지거나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꼽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연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내가 남긴 메모를 들고 넉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는 바람둥이 남편. 메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울 테니 그렇게 하세요. 어쩌다가 그런 꼴이 되었을까요? 멍한 눈으로 진료실에 앉아 초조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10대 소녀. 간호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성 반응이네요. 임신이에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아직 학생의 신분의 아이가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하죠? 세금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초조하게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가. 진즉에 정직하게 살 걸 패가 망신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는가 싶어 덥석 물었는데 청문회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가지 못하여 창피만 당하고 낙마한 사람들. 진작 깨끗하게 살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의 시험지를 베꼈다가 걸려서 얼굴이 시뻘개진 사람, 학생.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해당 과목은 0점 처리되고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고 그런 창피한 일로 부모님까지 호출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묵은 죄의 역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어색하고 창피합니다. 수치스러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난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도망칠 것인가, 씨름할 것인가. 이때 많은 사람들은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 합리화로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가볍게 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따지고 보면 나만 억울해. 나도 상황의 희생자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나보다 더한 놈들도 많아. 재수가 없어 걸린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고 흔히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망질의 문제점은 절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눈 가리고 아웅할 뿐입니다. 여러분, 검붉게 먹는 자리에 아무리 겹겹이 화장을 해도 속은 여전히 검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상처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생애 중에서 약복강 가에서의 그의 체험만큼은 우리가 본받아도 좋을 만한 그런 인물로 변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 과거의 범죄함, 이것을 다루는 최선책은 도피하지 않고 바지춤을 올리고 허리띠를 조인 후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면 대결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나 희생양 찾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얼버무리고 대충 덮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편법, 탈법, 불법, 부정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과 1대1로 마주서야 합니다. 약복강가에서의 체험을 위해서 말입니다. 혹 하루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혹 하루 시간을 내서 한밤중에 우리 교회 유년부실에 와서 홀로 엎드려 하나님과 씨름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홀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가족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나 자신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직접 아뢰어야 합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둔 죄까지도
훤히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때 묻은 마음과 시꺼먼 영혼을 솔직히 드러내야 합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이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경험이요? 야복강가에서의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경험 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및 백성들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 동이 텄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야곱은 용기백배하여 강을 건너가 형 에서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를 보시죠. 뒤뚱뒤뚱 절뚝절뚝 빈 골반이 쑤셔올 때마다 야복강가에서 그가 배운 교훈이 떠올랐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픔은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골반이 아플 때마다, 허벅지가 아플 때마다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게 된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죄악된 행동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놀면 내일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다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놀았으니 어차피 망한 인생 죽을 때까지 놀아야 할까요? 야곱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천하의 구제불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하의 사기꾼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하룻밤 일거리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 하룻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자 전환점인 야복나루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도망칠 것인가 씨름할 것인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도망치면 도망치는 인생으로 끝나지만 씨름하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시도했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은혜 받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었습니다. 브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불의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바로 뒤에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비록 죄악의 흔적으로 허벅다리는 절게 되었어도 그것이 은혜를 상기하는 아픔이기에 저는 허벅다리가 오히려 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뚝절뚝 걸어가는 그가 가는 길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밝은 햇살로 희망찬 미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브니엘의 경험, 야복강가의 경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